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넌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이 일 때문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자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 중에서 조직신학 이해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면 전혀 안 어려울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이 그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짝이 딱딱 맞아요. 그 맞는 것을 찾아내어서 구성하는 것. 시스테마틱, 디올로지컬. 이게 디올로지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완전 구성하는 게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전제가 되는 제일 서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도 성경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됩니다. 이걸 성경구절 다 쓸 공간이 없네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회까지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붙잡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에 대한 구절들을 몇 개만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사탄을 꺾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본을 성경 속에서 신학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신학의 포인트 6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여섯 번째 종말론. 그러면 신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설명 들어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정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자비에 대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공유적 속성. 그래서 인간에게도 있는 귀한 성품, 좋은 성품, 그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거 원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어떤 거겠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거겠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그것은 시공간 초월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십니까?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시편 71편 9절에, 시편 89편 6절에 계속 표현합니다.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시편 71편 9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사오리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있죠. 사랑하고 인애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 있죠. 인간에게서 비슷한 것들이 찾아집니다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람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과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 바다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마귀에게 장악당한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오직 홀로 거룩하시고 오직 홀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시고 통치자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송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물 위에서 머리로 두셨는데 만물 위에서 영장으로 두셨는데 만물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으뜸된 피조물로 삼으셔서 만물을 살리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배반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다른 말로는 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이 속에서 조금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모든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은 당연히 멸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불과 요항으로 타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가는 내내 죄 속에 살아가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시달리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정신의 문제오고 육신의 문제오고 결국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시달리고 그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후손들한테까지 저주를 되물림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알려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터기자에 그 다음에 무슨 독자더라? 그래서 기독하면은 한자로 그 중국어로 찌두라고 하고요. 이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찌두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한자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수 찌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시 찌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리스도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살아요.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성취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거 성취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취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거 성취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대로 성취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을 것이다. 구약이 약속했거든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 왕의 일을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죄 형벌을 직접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론이에요. 이게 네 번째, 구원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지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방법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로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 은혜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전문 용어로 씁니다. 구원의 서정인데 복된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정, 그 은혜로운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서정이냐?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오전 예배 강단을 통해서 이거 설명 많이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영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향해서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듣고 지금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 괜히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경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보다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복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메시지 잠깐 들어보실래요? 하는 그런 전도자. 많은 경우에 여러분 경우는 그 전도자가 여러분 부모님이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듣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이걸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아 하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 중생이라는 말은 무리중, 그래서 야 이 무리들아, 인간들아 하는 그런 말이고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복음 메시지 듣는데 나 저거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었냐?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가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복음을 믿어야 되겠는데, 나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거듭났어요. 거기서부터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옥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길에서 나는 이제 돌아서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회심, 마음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회귀 이런 말 있잖아. 돌아선다는 말이야. 방향을 바꿨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마귀 자녀로서 지옥 가는 그 길에서 나는 돌아서겠다. 방향을 바꾸고 길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로 하면 영접이죠. 이렇게 영접하고 나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명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부른다, 어떻게 일컫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 죄 많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죄인 된 모습이 나 싹 사라졌습니까? 죄를 짓는 성질이 싹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에 연약하다니까요. 부족하다니까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믿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 순간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것을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으므로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 용서, 칭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받고 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사실 동시에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치유되어 갑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단번에 내가 다 바뀌었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견고하게 지키시는데 끌고 간다라는 말, 견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 한자로 따지면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인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뻘짓하고 우리가 삽질하고 우리가 진짜 개뻘짓하고 이렇게 망신짓하고 망신당할 짓하고 흑역사 쌓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자식 진짜 안 되겠는데? 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그냥 하지 마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야 진짜 한 번, 두 번 말을 해서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먹냐. 너는 진짜 안 돼. 너 진짜 노답이다. 너 꺼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견디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계속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런 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꾸 역사하셔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완성된 단계까지 결국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요즘 이걸 보고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조직신학 교리라니까요. 다락방 메시지 다른 것 없어요. 조직신학 교리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눈치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견인하신다. 그래서 결국 영화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이에 죽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 이루는 과정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성화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곧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곧 교회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모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교회로서 인도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영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상급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거 성경구절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많이 써왔는데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성경구절 다 써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알려주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같이 들어갑니다.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도는 그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위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하고 전도인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눈치채셨죠? 무슨 얘기예요? 조직신학의 기본 틀이에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신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고,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냐, 다른 말로 죄론이라고 했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예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교회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받았느냐.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합해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몰랐던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뭐예요? 기초 복음 메시지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조직신학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늘 들었던 그 복음 메시지, 늘 듣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대표되는 그 복음 기초 메시지는 조직신학의 정수를 담아서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보통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나 진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신학자들이 처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들이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신학의 근거가 확실한 그 복음 메시지 그 자체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 누릴 수 있고 참 생명 누릴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며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게 된다.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하고 그때 그날에 주님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사는 것이다. 어때요? 복음 기초 메시지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조직 신학의 핵심은요, 복음 메시지예요. 원색 복음 기초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틀을 제대로 잡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초 메시지가 틀로서 여러분한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특히 복음이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복음 메시지가 성경 구절과 함께 붙잡아져야 능력 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붙잡으세요. 그냥 구원의 길 해가지고 계속 이제 베껴 쓰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진짜 핵심적인 것은 그 구원의 길, 그걸 그냥 이제 그림 그리고 대충 이렇게 쓰고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걸 주문처럼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정리하시면서 성경 구절과 함께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게 하세요. 성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응답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훈련을 계속할 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치유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고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하다가 아예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보게 됐다. 네 번째, 그러면 이게 내 삶에 적용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적인 집중을 삶의 작은 것,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찾아내면 여러분은 어느 날 내가 주인된 인생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 누리는 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많이 듣고 녹취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또는 성경 구절 적는 것,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좋고 암송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많이 읽었어요. 읽고 읽어주고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암송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만큼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녹취 미션을 주는 이유입니다. 어제 녹취 미션 얘기했더니 몇 명 랩넌트가 요청해가지고 한 7, 8명 받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오늘 조직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다. 복음 기초 메시지다. 그 복음 기초 메시지 정리하셔서 대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전달자로서, 전도자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고등부 고3 랩넌트들, 대학과 세계 살릴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는 거 뭐 언제까지 몇 장 읽어라 이런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한번 읽어보세요. 연말까지. 저는 옛날에는 시간이 여러분 뭐 고3 선배들 중에 시간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소리내서 아예 읽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인가 3시간씩인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사도행전 읽는 거 소리내서 같이 읽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언젠가 막 사도행전 영어로 소리내서 읽기 뭐 이런 것도 참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읽는 것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 메시지 녹취하시면서 집중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귀한 모든 랩넌트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는 가운데 성경과 신학이 말씀하는 그 복음 그대로 나에게 붙잡아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며 세계 살릴 만큼 능력과 응답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 보내주옵소서. 사탄 권세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랩넌트들의 인생 모든 여정과 걸음 위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영원한 우리의 프레임이 되게 하옵시고 이미 복음의 눈으로 성경 보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감동으로 찾아내고 감사로 찾아내므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제자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3 랩넌트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